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고요? 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이죠. 9개국하고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한국, 호주,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스웨덴 은행하고는 600억 달러,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중앙은행하고는 한 300억 달러 규모로 기간은 최소 6개월 이렇게 통화스와프를 체결을 했다고 해요. 600억 달러면은 얼마입니까? 60조? 60조가 좀 더 되나요? 60조가 더 되죠. 70조? 이로써 우리 경제는 이제 겨우 좀 한숨 돌리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게 됐습니다. 정신없이 이렇게 코너에 몰리다가 좀 어느 정도 잠깐 쉬어야지 정신을 좀 차릴 수가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그걸로 기도했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고. 제가 경제 전문가 전혀 아니잖아요. 저는 목사지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1997년 IMF가 있었죠. 그 2009년에는 세계 금융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두 사건들을 이렇게 사회인으로서 겪고 나니까요. 우리나라 지금의 경제 상황, 특히 뭐 이런 이 주식시장이나 뭐 제가 지금 볼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뭐 주식시장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환율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예전에 1953년이면은 지금부터 몇 년 전이지? 70년도 더 된 얘기인가요? 70년쯤 된 얘기네. 53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67불이었대요. 67불. 그랬던 나라가 2019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얼마인지 아세요? 33,000달러. 33,000달러가 넘어요. 그리고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에 따르면요, 2018년도 이제 자료긴 한데, 선교사 파송 집계 결과 12월 말로, 2018년 이제 12월이죠. 12월 말로 171개국에 27,993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엄청난 열매예요. 세계 6위의 선교 대국이 바로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긴 하지만, 뭐 전 세계 마찬가지지만요. 하나님께서 이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도합시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더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제 우리 사마리아에 가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 계속 이어졌었죠. 오늘도 역시 이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 또 그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물동이를 놓고서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왜죠? 전도하러요.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러 뛰어갑니다. 물동이를 내려놓고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살고 있었던 그 여자에게 이 물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자기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거기에 왜 왔죠? 물 길러 왔잖아요. 근데 그거 일단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얘기를 마을 사람들한테 전하러 달려갑니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봐라.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 기가 막힌 어떤 설교, 이런 것들은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이 초보적 단계의 전도 방법이 바로 와서 보라죠. 뿐만 아니라 이 빌립, 우리가 묵상해 봤었던 빌립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만난 것 그 이상을 설명하지 못하죠. 그리고 나서 와서 보라. 와서 네가 보고, 직접 보고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충격을 받고 기쁨에 휩싸였지만 그들의 삶이 변화되거나 그들의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런 증거가 나타나는 만큼 그렇게 훈련되어 있거나 복음화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와서 보라, 이 말 외에는, 와서 직접 네가 예수님을 보라 라는 말 외에는 할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여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증인으로서 지금 당장 전하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있었어요. 저 사람들도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달하는 사람의 이 전도 메시지는 너무나 이게 우스꽝스러울 만큼 너무 간단해요. 와서 보라. 엄청 간단하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마치 사람들이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짝이라도 한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막 갈 수 있었을까? 이 수가성에 사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표적을 보지도 않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오로지 여인의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 오는, 그것도 자신들이 굉장히 천대하고 멸시하던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 케이스하고는 아주 대조적으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보면 참 이상한 행동들을 하죠. 예수님께서 베푸신 표적을 자기들이 직접 보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오직 표적밖에 없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직접 듣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이로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들이 처한 그 참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그들의 그 북이스라엘의 그 타락과 멸망과 뭐 여러 가지 이 역사적인 교훈과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삶의 고통 등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의 오심을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기다리고 갈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준비가 딱 되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전도를 뭐 해 보셨겠지만, 전도해 보면요, 그저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 그냥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전했을 뿐인데, 아니면 심지어 이게 전도지 하나만 이렇게 전했을 뿐인데,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신기해요. 그런가 하면 밥 사주고 뭐 놀아주고 어디 데려가고 구경시켜주고 도와주고 힘든 거 뭐 다 처리해주고 곤란한 거 처리해주고 고민 들어주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온갖 것은 다 해도요, 딱 복음만큼은 안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마치 누군가 작업을 다 해놓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 이 전도를 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은 뭔가 좀 변화가 있다는데, 뭐가 변화가 될까 말이에요. 무엇이 변화가 될까요? 착해집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착해진다면 그 착함의 기준은 뭔가요? 강도의 속을 해서 착하다고 인정받는 그 사람은 진짜 착한 거 맞나요? 아니면 뭐 교회 갑니까? 바리새인들보다 교회 잘 가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그 기준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주인이 바뀌는 거죠. 내 말과 생각의 주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만 육신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생각했었던 내가 이제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말합니다. 나 중심으로 살았었던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을 살아요. 나의 일이나 나의 계획이나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선으로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모르죠. 그러나 그 안에 내면에 있는 것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게, 우선순위가 재구성이 착 되기 때문에, 재조정되고 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서부터 나타나는 삶의 행태, 선택과 행동, 이런 것들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거는 다 구한다. 그런 거 다 필요한 거 알아.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이 이런 것들 필요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너희가 누굽니까? 이방인이 아닌, 곧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말이에요. 뭘 구해라?
너희는 먼저 구하라는 건 먼저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뭡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것들이요. 육체적인 것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생각하는 그런 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대화를 하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영적인 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요.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 스케줄에 의하면 앞으로 4개월은 더 있어야지 추수하는 거 맞잖아.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 추수는 이미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눈은 오직 추수 그 곡물 있잖아요. 그거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그건 다 아시지만 진짜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 영혼의 구원에 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심판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이 준비된 영혼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그 영혼들을 저 사마리아 여인처럼 가서 거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던 일 그냥 다 내려놓고 전도지 지금 막 다 뛰어나갈까? 이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지금 이 제자들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우선순위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목적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추수하는 일꾼들은 그 일당을 그 삭을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받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일이 막 급할 때,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일 때, 급하고 그럴 때는요 선불도 줍니다. 우리나라 진단 이 우한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진단 키트를 어느 나라에서 막 선물을 줄 테니까 막 무조건 보내 이런 나라도 있다면서요. 이미 추수가 되었을 때 그 때를 늦추면 안 되고 더 늦춰서는 안 되니까 일꾼으로 하여금 그 일당을 선불로 줘가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꾼 입장에서는요, 내가 선불로 받아서 이 나의 그 일하는 대가 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선불로 받음으로 채워지는 그 기쁨, 그리고 자신이 뿌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그 열매를 내 손으로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이렇게 거둬지는 그 기쁨, 그것을 동시에 현재에 누리게 해서 더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이 예수님의 그 뜻이에요. 그 말씀의 뜻이에요. 이는 예수님께서 뿌리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그 제자들을 통해 거두시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할 때 무엇으로 헌신할까요? 지금 내게 하고 있는 그 일 말이에요. 지금 내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내가 준비하고 있는 그 일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그 영생의 기쁨은 물론 삶의 풍성함을 더하여서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배해 두시고 미리 다 뿌려 두시고 모든 선지자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갖고 놓은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거두게 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이런 이런 악한 세상에서도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향한 생명구원을 향한 헌신으로 인해서 준비된 영혼들을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또 우리의 또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거두게 되는 그런 상급을 반드시 받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가 두셨습니까? 혹시 보이는 것에 두셨나요? 아직도 사마리아 여인이 들고 있었던 그 물동이 같은 것을 꽉 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와 갱신하시고요.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또한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데에 초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전 세계 각 분야 바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여서 전도와 선교에 가장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에 추수하는 일꾼으로 세워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일꾼들과 자녀들을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며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줄 믿사오니 각 처에서 기도하고 맡겨진 일에 헌신하고 집중하고 정진하는 고대교의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모든 현장 각 처에 준비해 두시고 예비해 두신 이제 추수의 때를 맞이한 모든 생명구원의 열매들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달려나가서 지체 없이 달려나가서 그 거두어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고대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일에 만납시다.